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죄들을 지으며 살다가, 그것도 때론 고상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대담하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셨는지, 또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눕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교제의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오직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못 봐도 제 이렇게 몸만 봐도 저기 누가 김봉중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만 봐더라도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목적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죄 많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과 늘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하면서 영광이 가득한 기쁨 가운데만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때때로 종종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들을 숨기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죄들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행한 그 죄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그 순간 용서받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임한 확실한 국률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 때 어떠한 희생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 반드시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윗에게는 특별한 확실한 국률이 임했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대제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국률을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용서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로 용서해 주실까요?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즉시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서 그 연애하시는 분들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울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 가까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아멘. 지나간 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과 이 가깝게 친밀하게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꼭 알려주고 싶은 신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의 구원받은 간증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형제님 침대받기 전에 구원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다가 가족들만 다니다가 아들이 구원받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 엄마랑 우리랑은 다 하늘나라 가는데 아빠는 지옥 가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기사들은 이제 주로 앉아 계시니까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운동하시는데 축구 회장인가 그분이랑 좀 별로 관계가 틀어지게 됐어요. 나 안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날 맨날 축구하러 가시던 분이.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려니 뭐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주위에 이제 뭐 회사 동료들이 보면은 주일날 일요일날 맨날 축구하러 가던 사람이 교회 가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 어디 가냐고 요즘.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간증하신 게 그분한테,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시며 복된 소망이시며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어떻게 해야 한대요?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양들이죠. 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들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어리석어서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기먹은 양들이 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양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고 악적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 한 열흘 정도 연락이 없더라. 전화가 오셨는데 요즘 막 목포 내려갔다 오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느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잠시 못 드렸는데 약간 뜸한 걸 보니 너 뭔 일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님이 감이 오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엄마 나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나 교회 개척하러 가게 됐어요.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그래서 뭐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내가 밴쿠버 멀리 안 가고 국내 가잖아. 막 하시는데 어쨌든 별로 이렇게 어머님 기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또 고생의 길로 성도 한 명도 없이 저희 가족 4명 앉혀놓고 혼자 설교해야 되는 이 길로 간다라는 게 어머니 아버님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체험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은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음성이 사람의 문자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 외에 다른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괜히 다른 음성 듣겠다고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불 꽂고 이렇게 하다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상한 것만 듣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만 듣고 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이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 양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찔러 쪼갭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그때 우리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죄가 기억날 때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맞구나 라고 길을 인도받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교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원함이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내 원함과 내 뜻 막 간절하게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 뜻을 구하면 그래도 국률 많으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의 답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정욕에 쓰려고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아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아뢰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면서 또 어디서 전화가 오고 하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목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딱 기억나게 하시는데,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 방금 들었다. 나 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음성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교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셨다면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교제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난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주님과 잘 교제가 이루어졌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 앞에 사악함이 있으면요, 주님은 그 혼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여러분 양떼이고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에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또 나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예한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